자,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거시기합니다. 평소에 좀 이렇게 포멀하게 멋있게 제목을 만들었는데 오늘은 좀 거시기해요. 초림은 믿는데 재림은 글쎄. 자, 오늘 설교는 특별히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끔씩 하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늘의 교회는 재림 예수를 죽였다. 다시 할까요? 오늘의 교회는 재림 예수를 죽였다. 저는 최근에 이 말을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읽는 순간 한동안 깜짝 놀라서 이렇게 멍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림 예수를 죽였다. 이거는 낯선 표현이 아니죠. 누가 죽였나요? 유대인이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로마 제국이 죽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죽였지. 나 같은 죄인이 죽였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표현, 오늘의 교회와 성도가 재림 예수를 죽였다. 매우 생소합니다. 심지어 도발적이기까지 합니다. 아니, 오시지도 않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의도로 하는 것일까? 알쏭달쏭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짐작이 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성도들이 얼마나 무관심하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 오늘날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의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태도. 첫째,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요즘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죠.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 뿌리가 제법 깊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재림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재림 중독자들이라고 말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유튜브도 그런 것만 봐요. 그래서 주님 재림의 징조, 요즘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니까 또 그걸 기회로 삼아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막 내용을 올리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요즘만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직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글로나 혹은 기도 중에 들었다거나 하는 이런 영감으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떠들더라도 너희는 절대로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 이런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벌써 기록이 돼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은 성경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소위 연, 월, 일, 시를 말하면서 직통계시를 살짝 받았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안 하는,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1992년 다미 선교의 파동, 기억하시나요? 그때
우리 아빠들이 회사 다 그만뒀어요. 애들까지 학교 다 자퇴시켰어요. 주님 곧 그날에 오신다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집 팔고 차 팔고 논 팔고 담이 선교에 갖다 바치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은 그 담이 선교 회관을 그때 지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완공 예정일이 휴거 예정일보다 한참 뒤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열광해가지고 막 갖다 바쳤던 거죠. 많은 교회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장 동력이 한풀 팍 꺾이게 된 변곡점이 바로 1992년 그 소위 시한부 종말론 파동 때부터다. 왜냐하면 각 방송국의 카메라 기자들이 그 광란의 현장에 카메라를 들이댔거든요. 그리고 9시 뉴스에 여과 없이 그거를 그대로 안방에 다 내보냈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기독교 안에 뭐가 정통이고 뭐가 이단인지 알 게 뭐예요? 저런 게 기독교였어. 아유, 기독교. 그때부터 매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전도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재림에 집착하면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류도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닌 제3의 그룹인데, 무관심, indifferent. 재림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질 않고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땅속에 사는 두더지에게 천문학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그렇게 딱 선을 긋는 거죠. 이러한 세 가지 입장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러한 건강하지 않은 증상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만치 눈에 보일락 말락 할 정도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고 말하는, 그래서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바쁘게 걸음을 옮겨야 할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의 발목을 잡는 소위 발목 쥐레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이 발목 쥐레를 잘못 밟으면 차가닥 하고 이제 발이 거기 딱 붙잡히게 되죠. 그러면 그 고통과 그 다음에 그 쥐레가 주는 그 무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는 정말 이런 쥐레를 밟지 않고 무사히 천국문에 우리 모두 이르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쥐레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어도 무심코 가다 보면 언제 어디서 걸릴 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참 긴장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드디어 계시록 19장에 이르렀습니다. 계시록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국면, 하이라이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절정 중의 절정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백마와 그 탄자로 표현되는 예수님이 재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그러면 예수 재림,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19장은 재림장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결혼 혹은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보면 최초의 결혼식 나오잖아요. 근데 계시록 19장에 가보면 마지막 결혼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도 수없이 이 혼인, 결혼, 가정 뭐 이런 소재들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많이 나오는 거 보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도 결혼식이 있고 미국에서도 결혼식이 있지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우리와 조금 뭐 비슷한데 조금 다른 면이 또 있기도 합니다.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 오늘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소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아있는지 이거를 좀 비주얼하게 우리가 생생히 알고 신앙생활하면 좋겠죠? 공감하시면 아멘. 그냥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별로 신이 안 날 거예요. 자, 유대인의 결혼은 3단계 절차를 거치는데 첫 번째가 정혼의 단계입니다. 우리말로는 약혼이죠. engagement. 그들은 혼인식을 갖기 전에 먼저 정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정혼은 결혼식만 아직 안 했다 뿐이지 거의 깨지는 법이 없는, 그럴 정도로 아주 스트롱한 약속이었습니다.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 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혼을 했는데 결혼식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처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절대 끊으면 안 되는 게 그 당시 풍습이었고, 그런데 자기와 관계없이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했으니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네 잘못도 아니고 마리아 잘못도 아니야.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바람에 가까스로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정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혼을 하면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에게 주어야 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지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참금.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혼수죠. 혼수. 근데 이 혼수라는 말은 우리가 아예 안 쓰는 게 좋아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혼수에 얽힌 그런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좋은 얘기보다는 속상한 얘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애게게게 겨우 그거 갖고 왔어.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마디가 이 상대방에게 아주 오랫동안 아픔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되더라. 뭐 그런 말까지 나왔겠어요? 그래서 혼수라는 말은 제가 오늘 강단에서 마지막으로 씁니다. 안 씁니다. 지참금. 유대인들은 지참금. 이거를 반드시 이제 신부 집에 갖다 줘야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남았는데 이제 정혼도 했겠다, 지참금도 줬겠다. 그러면
이제 그 혼인 날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D-Day가 되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그리고 신랑 집으로 와서 거기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게 바로 무슨 잔치? 혼인 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결혼식의 백미, 최고봉입니다. 가장 행복한 날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바로 이러한 유대인 이스라엘의 혼인 잔치를 배경으로 깔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과정을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첫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혼이죠. 자, 이 정혼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삼기로 정하신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선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이 금방 이해가 되나요? 저는요, 부끄럽게도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통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 글을 쓴 사람은 창세전에 있기나 했나? 그런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감히 써? 좀 와닿는 표현을 써야지. 그러니까 머리로, 과학적으로 이 표현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은 아주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으로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박해하던 사람.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도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마저도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외국까지 원정 가던 길이었는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냥 강제로 거꾸로 때리셨잖아요. 자기가 뭐 자기를 만나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뭐 구원을 요청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나 주시고 왜 이렇게 360도 내 인생을 바꾸셨을까? 내 행위를 생각해 보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는 선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나중에 깨닫고 보니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것이고 자기의 행위는 하나도 내보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행위대로만 하셨으면 자기는 이런 은혜가 아니라 정말 심판을 받아도 싼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대신에 말도 안 되는 이런 구원의 은총을 주셨으니 행위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을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표현이 더 맞겠다. 아마 거기까지 생각이 됐을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 행동이 없으니까, 행위가 없으니까, 선행이든 악행이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은혜를 받고 보니 그 정도 표현 가지고는 양에 안 찼나 봐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행위와 관계없이 맞기는 맞는데 이게 적합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더 좋은 표현이 생각났는데 창세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났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이걸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풀려고 하면 이거는 풀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말하자면 이런 정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내가 잘나서, 내가 배경이 좋아서, 가방줄이 길어서, 다른 사람보다 좀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아서 그런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하여 내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혼, 선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이게 이제 우리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지참금. 신부 될 사람에게 신랑이 주는 게 지참금이에요. 사랑의 정표죠.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선택을 했다. 너는 내 사람이야. 나의 소중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준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또 잃어버린 동전, 그런 비유들이 나오죠. 이게 다 지참금과 관련된 비유예요.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만 그 의미가 와닿는 그런 겁니다. 그냥 단순히 무슨 돈을 줬다? 그게 아니고 사랑의 증표로 신랑이 동전 10개를 준 거예요. 이거는 다른 화폐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신랑의 사랑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건 다른 돈으로 채우면 되지 그런 성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그거를 찾는 거죠. 거기 소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지참금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참금으로 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 죄 없으신 분의 그 고귀한 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정말 돈으로는 환산할 수도 없고 너무나 귀하고 귀한 그 당신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지참금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증표로 I love you this much. 사실 우리에게는 벌을 내리셔야 마땅하고 심판을 내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선뜻 내어 주신 것.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참금인 줄로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셨어요?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 하나님과 예수님과 정혼한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죠. 그리고 혼인잔치가 벌어지죠.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아마 오 하고 뭔가 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지참금을 주신 것으로 confirm, 아주 뭐라고 그럴까, 확정이 됐고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가는 일, 그리고 혼인잔치가 남아있는데 바로 이 사건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사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기간은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웨이팅 타임입니다. 신부가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정말 준비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요즘도 결혼식을 앞둔 젊은이들 보면 D-Day가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 해야 할 일이 수첩에다가 다 이렇게 뭐 핸드폰에다가 다 적는데 정말 하루 일정이 빽빽해요. 뭐 살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피부도 좀 손질해야 되고 드레스 맞추는 거 보면은 항상 이렇게 꽉 끼는 걸 맞추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몸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옷이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옷을 맞추더라고. 그러려니 얼마나 일정이 빡빡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부는요, 그 D-Day가 올 때까지 그냥 뭐 이렇게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준비할 게 많은지. 요즘은 다 자기들이 준비하지 부모한테 별로 손 안 내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주 분주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이제 3가지 절차 중에 2가지는 이미 끝났어요. 정혼 이미 끝났고 지창금 이미 받았고 이제 오직 1가지만 남은 거예요. 1가지. 그게 뭐예요? 신랑이 와서 나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 벌어지는 거. 이제 그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이런 아주 중요한 시기를 사는 우리들 하루하루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면서, 왜냐하면 3가지 중에 이미 2가지가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까 나머지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It's a matter of time. 이건 시간 문제거든요. 재림? 글쎄, 이런 태도는 이제는 어디 발붙일 곳이 없어요. 초림은 믿겠는데 재림은 글쎄. 이거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3가지 중에 2가지가 이루어졌다. 나머지 1가지는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여러분이 이제 대답하세요. 나머지 1가지 가봐야 한다 1번, 돼봐야 한다 2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3번. 3번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물론 신랑 신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굳이 그날 결혼식의 꽃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누구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신부입니다. 잘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신랑 입장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는 쳐도 일어나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신부 입장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윽한 눈길로 신부를 바라보고 그리고 따뜻한 박수로 이제 환영을 합니다. 왜 그럴까?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보니까 이게 성경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인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지만 성도들을 누구로 이렇게 맞이하시는가 하면은 신부예요. 그때는 뭐 자녀라는 표현, 뭐 군사라는 표현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당신의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거예요. 신부는 결혼식의 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그만큼 끔찍히 우애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말 우리 신앙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그 찬란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이지, 그 막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럽고 어렵고 난해하고 막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그날을,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다 지나갔고 한 가지밖에 안 남았으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살더라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세기에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였던 세뮤얼 러더포드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느라 너무나 시장하다. 여러분, 오늘 저녁 때 누구랑 밥 먹을 약속이 있어요? 근사한 식당에서 만나요? 그러면 거기 음식값도 비싸고 그러면 오늘 점심을 가볍게 먹는 게 좋을까요? 그냥 배 터지게 먹는 게 좋을까요? 저녁에 아주 근사한 식사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아마 좀 조절하시지 않겠어요? 아마 이 목사님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너무나 비주얼하고 생생하게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절제하고, 그것도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조심하고 절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나는 그날 푸짐하게 먹을 생각을 하니까 지금 굉장히 시장해. 그러나 나는 견딜 수 있어. 결론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런 자세로 사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남은 시간을 살아가야 하겠는가? 결혼식 날짜를 앞둔 신부처럼 아마 종이에다가 빽빽하게 뭘 이렇게 투두 리스트를 써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훌륭한 대답은 단 한 줄이 아닐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늘 하던 대로 하라. 늘 살던 대로 살라. 이보다 더 훌륭한 대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게 문제죠. 오늘 목사님의 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우와, 세 가지 중에 절반이 아니라 두 가지가 이미 이루어졌고 나머지 한 개가 지금 이제 머지않아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이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어느 방향으로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너무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았네? 아이고, 당장 이거 바꿔야 될 게 많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셔서 그 사람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당장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늦었지만 아주 늦은 거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날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그냥 평소 살던 대로, 평소 하던 대로, 그래서 내일 오시면 주님 오셨군요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하던 그 자리에서 반가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늘 하던 대로, 늘 살던 대로, 그런 모습으로 그날을 맞이하자. 공감하시는 분들만 아멘.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약속, 우리 몇 구절만 한번 같이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기를 보시면서 계시록 2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때 믿으려고 하면 투레이시라는 거죠. 그때 애곡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고 은혜 받을 때고 고쳐야 할 때고 그 다음에 바꿔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겠지만 늘 하던 대로 늘 살던 대로 살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은 그날에 아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우리 주님 초림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 또한 반드시 역사 속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사건인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초림을 믿으시면 아멘, 재림도 믿으시면 아멘.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웨이팅 타임을 웨이스팅 타임으로 날리지 말고 정말 하던 대로 살던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